첫째 날 저녁이고요. 첫째 날 저녁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이게 울리는 것 같은데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게요.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첫날 저녁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에 재밌게 보내셨습니까? 재밌으셨어요? 우리 크팀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크팀이 아니고 푸팀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의 그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내서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오늘 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핸드북 받으셨죠? 그 앞장에 보면 지금 나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어볼까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적었나요? 지금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도 같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릴게요. 자, 펜 없는 사람, 자, 펜 나눠주세요. 그 리더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원래 먼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자, 네, 우리가 지난번에 티저 영상을 봤을 때 박준하 형제가 뭐라고 했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린 양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정현 형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멩이다 라고 했고, 또 누구지? 우리 차인키 승희 전에 뭐라 했나요? 수련회 가서 알아봅시다 했죠? 그리고 용례는 뭐라고 그랬죠? 모르겠다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환경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5분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5분 동안 생각하고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나는 물질의 노예다. 나는 공부의 노예다. 나는 엄마 아빠의, 거기까지 할게요.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자, 나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기록해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모르겠으면 나는 왜 모를까? 나는 왜 모르게 살고 있지? 나는 왜 모르게 살고 있나? 네. 굉장히 고심하는 표정들이 보이네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혹시 용례 뭐 다르게 생각된 게 있나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렵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컨닝하지 말고 일단 나를 모르는데 왜 컨닝을 하려고. 네, 3분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동영 다 했어요? 동영. 나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나는 누군가요? 어?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뭐 어떤 존재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서 파이터를 했잖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OT 때 이거 생각 안 했나요? OT 때? 우리 그 팀이 진짜 열심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 앞에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자 조장들만 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장. 여기 조장 누구예요? 자영. 자영. 나는 누구입니까? 에? 하나님의 은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장 누구예요? 승희. 에? 신나는 사람. 나의 환경에서 지금 신나게 살고 있나요? 그래요. 네, 대단하군요. 저 뒤에는 유민. 찬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원래 치즈 약간 좀 다르게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조장해요? 신아.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주말에 쉬는 직장. 생각해도 되겠네요. 직장인. 그 뒤에 저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출근하는 회사원. 여기도 회사원이에요. 빚진 돈을 갚기 위한 회사원. 야, 갈수록 우울해지네요. 여기는 기뻤다. 계속 가면서 빚이 나오면서 막 돈을 갚고 있고. 저쪽은 동영. 하나님의 체질. 웃는 건 아니고요. 네. 참 잘했어요. 저기 뒤에는 누군데요? 용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네. 굉장히 철학적으로 계속 답을 하고 있는. 좋습니다. 네. 뒤에. 정성. 세상의 것을 좀 더 쫓아가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지금 상태와 사람. 네. 자, 안한수가 있나요? 누구요? 희진이? 희진 자매. 욕심은 많은데 게으른 사람. 네, 어떤 욕심을 많나요? 어떤 욕심? 세상적인 욕심. 네, 세상적인 욕심.
자, 오늘 이 수련회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보고요. 아,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요청하지 않았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목사님 때는 어땠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직위와 그리고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아이와 학생이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의 배경인과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존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존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 존재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보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호님입니다. 우리는 친하게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리에게 물어봤어요. 시리에게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시리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불러도 된다라고 한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질문해야 되느냐? 내가 답을 얻는 곳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와 나의 의미와 내가 살아가는 이 상태와 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고 또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리도 못하고요. 내 자신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질문하나요? 성경에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른 데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다. 무엇이 똑같을까요? 무엇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건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다릅니다. 우리 중에 이란서 쌍둥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일란서 쌍둥이가 있었어요. 자매들이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똑같아요.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겠죠. 근데 하루는 언니인 줄 알고 동생한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동생에게는 언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 기분 나쁘다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부모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에 점이 있대요. 언니는 목에 점이 있고 동생은 목에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보고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구별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빚을 갚기 위해 살고 잘 살기 위해 살고 건강하기 위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쉬운 성경 10편 8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하찮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지금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데, 누릴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시고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질문에 간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많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기에? 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내어주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질문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파워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같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립밤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삼성 모 기업의 회장, 삼성 모 기업이래. 아무튼 그 기업의 부회장이 청문회인가요? 아무튼 거기 나와서 이렇게 바르는 거 혹시 기억하나요? 미국에서 나온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발랐어요. 그러니 이게 뜬 겁니다. 누가 바른 뭐 립밤 해가지고. 그래서 품절이 됐어요.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유학 중에 있었어요.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쓰던 거라고, 굉장히 귀하게 구한 거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막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왜 여기에 열광하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인플루엔서가 사용한 그 물건들을 똑같이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완판된 게 있습니다. 지금 여진호 목사가 입고 있는 이 수련의 티가 완판됐어요. 완판됐나요? 완판됐나요? 지은이가 없네요. 지은자매가. 네, 완판됐습니다. 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나도 하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리는 걸 동일하게 나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매들이 머리를 하러 가잖아요. 머리를 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단발머리를 하잖아요. 자매들이 머리를 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수정 씨 머리를 해주세요. 임수정 씨 단발머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단발머리를 하게 되죠. 임수정 씨 몰라요? 아, 그래요? 고준희 씨 단발머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고준희도 몰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구야? 뭐라고요? 한이? 예, 아무튼 유진스의 단발머리를 해주세요. 갑니다. 자매들이. 그러면 해주겠죠. 돈을 주니까요. 그러면 해주면 그 유진스가, 내가 유진스가 되나요? 아니요. 머리만 유진스가 돼요. 얼굴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동질감을 느낍니다. 같아지고 싶어 해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신는 그 축구화를 나도 신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동일합니다.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정말 노력으로 되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붙여져 있는 말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대리 통치자죠. 그러니 형상이면 뭐예요?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게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에요. 다윗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걸 받아야 합니까? 누려야 됩니까? 왜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고 없어도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나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시체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나요? 누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네, 아무도 없군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 삶에는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마땅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우울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힘든 인생도 아니고 어려운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IM이에요. 그게 첫 번째 IM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쓰지 못한 나는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을 보면 같이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은 누구 안에서 돌아간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질학을 전공한 우리 지체 있나요? 지질학 전공자 있는 사람, 지질학.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해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이 지구의 중간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죠, 당연히.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터키의 수도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찾아본 거라서 거기래요. 근데 그건 지정학적인 중심지입니다. 진짜 세상의 중심은 돈과 권력에 있어요. 그러니 그 중심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학교도, 학업도, 왜 공부하고, 왜 취직하고, 왜 직장 가나요?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너 서클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웃사이더를 좋아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선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세상 중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지금은 좀 덜하긴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죠. 뭐 조금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도 가고 했었어요. 지금은 덜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게 권력이고 힘이니까. 그게 중심이니까 그렇게라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 위주로 돌아갈까요? 놀라운 것은요, 어떤 힘 있는 나라도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주를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력을 이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처럼 사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다른 힘 있는, 권력 있는 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고요, 이 땅의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박탈감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훈련 받은 시대들은 알 텐데 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운행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을 것 같죠? 성경에 인물이 나옵니다. 나 중심으로 경험하고 돌아간 삶.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등창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이 등창이라는 건 요즘에 종기를 말합니다. 종기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9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뒤로 물러갈 것을 요청하죠. 11절에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서 그 중심 가운데 소용돌이 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우리에 맞춰서 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만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게 역사하신 것을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내가 요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내 삶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게 우선순위고 그 나머지에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중심에 휩싸여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느끼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중심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나는 변두리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저 친구도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답답해 보이고, 왜 그렇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중심이 되어 보이고 세상의 능력이 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휩싸여가지 마시고 주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중심이고 그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그 세상이 나를 버거워하고 그리고 그 세상이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뭐라고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나를 통해 돌아가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전부터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유행하던 말인데요. 나나랜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나랜드. 궁극적인 자기애로 뭉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만 있으면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됩니다. 나나랜드. 나만 사는 삶. 나만 있는 존재. 나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한 본 적이 있는데 나 혼자의 등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 등급.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등급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혼자 무엇을 사 먹으면 이 사람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어떠한 수준, 어떠한 레벨일까요? 편의점 가서 혼자 빵을 앉아서 사 먹는 거. 어떠한 등급일까요? 비기너라고 합니다. 비기너. 나 혼자 산다의 비기너. 비기너예요. 그럼 두 번째는 식당에 혼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 혼자 가서 혼밥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 혼자 산다의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럼 프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프로. 자, 나 혼자 이렇게까지 먹어봤다. 주한 형제. 나 혼자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혼자. 먹어보지 못했나요? 집에서 먹은 말고. 돈가스? 아, 음식점이죠. 음식점. 네, 음식점. 돈가스. 나 돈가스보다 더 저거는 좀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준영. 고기 혼자? 고깃집 가서? 프로예요. 나 혼자 산다. 프로. 프로페셔널이에요. 네, 프로페셔널. 자, 월드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혼밥의 월드 클래스. 뭘까요? 레스토랑. 뷔페예요,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 혼자 가가지고 먹는 거. 해본 사람? 우리는 아무도 월드 클래스가 없네요. 이건 참 안타깝네요.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SNS도 하고요, 인스타도 보고요, 페이스북도 보고요, 다 봅니다. 왜요? 나 혼자 괜찮은데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책도 하는데요. 근데 보세요. 나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만 직장을 가려고 해요. 나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요? 대중에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작곡이든 작사든 유튜브든 뭐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대중에게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건 없어요. 나 혼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사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공동체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명절 때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여자 사촌 동생인데 이 친구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로서 또 제가 그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뜸 저에게 그래요. 오빠, 교회 팔려고 하지 마. 교회 팔려고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교회를 안 팔면 뭘 팔겠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설득을 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되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하죠.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시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안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공동체나 GBS나 이런 걸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절과 마지막 절 비슷하게 고백으로 마무리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마지막 절은 비슷한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데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 영광을 어떻게 사느냐? 나 혼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 혼자 살아갈 때 비치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계속 밝히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요절로 암송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죠. 여기까지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붙어 있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1, 2부 청년교구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붙어 있을까요? 아니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무엇이냐?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가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각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괴사합니다. 죽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유년부 초등부를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참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와? 라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저 교회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학원이 아니란다. 교회는 끊는 데가 아니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예배 안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괴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성교지를 처음 가게 됐는데 성교지를 처음 가서 놀란 게 뭐였냐면 그 빈민가에서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예배가 없는 그곳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외국인 예배도 가봤고 예배를 가봤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힘든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고 집에서 하는 게 당연했는데 그 친구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려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 먹어요. 와, 이곳에서도 예배가 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 시간에 우리 지하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언제 가지? 나 이 시간에 다리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했을 텐데 나만 왜 이러고 있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걸 하는 거야. 우리는 당연한 걸 하는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IM입니다. 그게 나예요.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누가 있어요? 옆에 지켜보세요. 옆에 지켜보세요. 옆에 지켜보세요. 약간 좀 뭐 못 믿었긴 하지만 옆에 지체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광의 시간을 누리고 영광을 맛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뭘 누립니까? 그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하고요.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이 땅에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IM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마치고 조별 나눔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IM을 기록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다시 수정함으로 다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